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오늘은 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 현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때에 전쟁이 성물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 현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강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재미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가장 어려움, 가장 혹독한 고난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김없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기억해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거기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번영과 영광의 길을 가거든 조심해라. 평안할 때, 승리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길을 잃기 쉽다. 여호와의 길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죄악이 찾아오고 죄의 결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니 승리의 때에, 영광의 때에 조심해라. 이게 사사기의 대주제입니다. 지난주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야빈 왕을,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과 연합하여 이제 가나안의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야빈을 무찌르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이 드보라의 전쟁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드보라의 찬송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곡을 만들 때마다 곡의 악보 맨 마지막에 항상 SDG라고 하는 세 개의 독일어 문자를 써 넣습니다. 그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하는 자기가 만든 모든 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곡이든 미사의 곡이든 세속적 곡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가 만든 곡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하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인기 없는 음악가였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지 100년 정도 지난 후에야 그의 음악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많은 음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바하가 기도했던 대로, 바하가 소원했던 대로, 바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존경받아야 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다음 네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 한나, 드보라, 그리고 마리아. 미리암, 한나, 드보라, 마리아. 제가 언급한 여인들은 모두 삶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넘사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는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렀던 여인들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바로 왕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바로 왕의 군사들, 왕궁을 지키는 최고의 특공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미리암이 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후에 모든 바로 왕의 군사들이 수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뭘 했어요?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홍해의 그 절벽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미리암이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한나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업을 잇고 특별히 지파의 연속적인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계집종이었던 여인에게조차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괴로운데 계집종이었던 분인나가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한나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해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눈이 흐려져 가지고 저 여인이 지금 술 취한 거라고, 포도주에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비난까지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의 전에 바치고 난 후에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런 위대한 찬양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계명을 어긴 죄로 7계명을 범했다는 것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용기를 갖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섭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은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커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보라 선지자가 가나안 왕 야엘의 공격이 없었고 핍박이 없었다라면 사사기서 5장의 드보라의 찬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겠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길목,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날아온 화살처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우리의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인생의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환경 앞에, 고난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날에, 승리를 주신 그 날에.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문둥병이 치료됐습니다. 엄청난 감사죠.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될 텐데
한 사람 이방인 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드보라가 위대한 것은 이 신앙의 위대한 교훈은 승리하고 난 후에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5장 2절 맨 마지막에 봅니다. 맨 마지막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3절에도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9절에도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오늘 사사기 5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드보라의 찬양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려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사람. 자, 5장 2절을 보십시오.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같이 읽어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 믿음의 영웅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영솔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이끌었어요. 전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헌신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즐거이 헌신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전쟁을 영화로, 드라마로만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약하고 아군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드보라의 군사, 바락의 군사들은 적군 시스라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조족지혈 세 발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특별히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도다.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싸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 사사 드보라만 기억해요.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은 바락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우리가 기억할 정도는 돼요. 그러나 무명의 선지자, 특별히 스불론 지파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1만 명의 그 군사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리더만 생각할지 몰라요.
섬기는 교회 김종수 담임 목사 이름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한 스불론 지파들의 공로를 기억하며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싸운 전쟁에 참여한 그들이야말로 스스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간증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집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한다고 하는 얘기가 꼭 승리와 영광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했음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했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사와 찬송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승리에서뿐만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깊이 헌신한 자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헌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 나갔지만 즐거이 헌신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일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5장 1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야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지금 조금 전에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갔죠. 생명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길앗 요단강에 있는 단 지파는 배 안에 머물러서 뱃놀이하고 있었고, 아셀 지파는 바닷가에 앉아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었어. 구경하고 있었다면, 지금 자기의 동정은 생명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생명 걸고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단지파 아셀 지파는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뱃놀이하고 해변가에서 해수욕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조국이 풍전등화인데,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죽음의 위협에 있는데 휴가 보내고 유람선 띄워서 관광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드보라와 함께 전쟁 승리하고 찬양할 때 이들은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다고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근데 그 분열한다고 생각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이게 강한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될 때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가정에 부부가, 자녀들이, 온 식구가 하나 되면 가정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흔들림 없어요. 하나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에는 큰 헌신, 작은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는 여러분 수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작은 부품이라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부품이라도 하나가 빠지면 자동차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동차의 부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모두 소중해요. 그곳에는 없어서는 안 될 꼭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이 승리할 수 없잖아요.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은 칼, 창이 없어요. 상대는 철병거, 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사사기 5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세요. 5장 6절로 8절 6절 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선지자 지난주에 봤죠? 삼갈 선지자가 다스릴 때, 또는 야엘의 날에는, 야엘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그 드보라와 함께 적군을, 가나안의 왕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나안과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나안의 공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람 다니는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닐 수가 없고 어디로 다녔다고? 오솔길, 원문에는 짐승이 다니는 길이에요. 오솔길, 산에 짐승이 다니는 길로 피해 다녀. 왜? 대로로 가다가 가나안에게, 블레셋에게 들키는 날에는 잡혀가고 죽게 되니까 그들이 대로로 다닐 수 없고 짐승처럼 오솔길로 다녔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다 산속으로 숨은 거예요. 다른 고고 문학 참고 서적들을 보니까 그렇게 마을이 없고 그럼 어디로 갔냐? 그들이 땅에 토구를 팔고 동물처럼, 짐승들처럼 산의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잡혀가니까, 노예가 되니까, 모든 걸 빼앗기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겁에 질려서 대로로 다닐 수 없고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 집을 버려두고 마을을 피해 산속 굴속으로 들어가 짐승처럼 살아 했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억압에서, 그 굴레에서, 그 수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력과 같은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송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자들, 도저히 자격 없는데 내 능력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자격 없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의 노래가 그랬고 한나의 노래가 그랬고 드보라의 노래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구원받을 자격 조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각자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갈 길로, 제 갈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늘 세상 사람들보다 풍요롭고 기름지고 윤택해야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면 정말 감사의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들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로부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 원래 이것은 캐톨릭의 어떤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십자가를 가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묵상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용어에 상관없이. 저는 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이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선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서 감동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에 천민과 양민은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리던 백정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정들은 집단으로 초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 백정 마을 사람들은 함께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무렵 서울 관작골에 있던 백정 마을에, 관작골에 백정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렸습니다. 백정이니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약을 구할 수 있어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무어가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중원 선교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백정들이 살고 있는 관작고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에비슨은 뛰어난 의술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궁궐을 출입하는 이 주치의가 백정이 마을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에비슨은 정성스럽게 치료하여 마침내 박성춘이 죽어가고 있던 그 병을 치료하고 살려냈습니다. 이에 박성춘은 이제 자기를 인간답게 대우해주고 사랑해준 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더구나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 고맙고 감사한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박성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죠. 교회를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그가 찾아간 교회가 건당골 교회였어요. 거기는 양반들이 모여 사는 교회,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백정이 그 양반들 모이는 교회를 가니 난리가 났습니다. 백정이 감히 어찌 올 수 있냐는 거죠. 백정이 감히 어떻게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에 올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평등하다. 그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박성춘이라는 성도를, 백정을 진정한 성도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양반들이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홍문수골에 따로 교회를 세워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또 자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박성춘은 양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서울 근교 백정 마을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뿐만 아니라 고기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백정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당골 교회 한명천민 박성춘을 시작한 그 건당골 교회가 백정들과 천민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홍문수골로 나간 양반들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어 하는 수 없이 3년 후에 교회를 합치자 하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 교회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 무슨 교회가 되느냐? 우리 교단의 승동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승동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냐? 백정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100년이 넘도록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왔어요.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말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건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코로나로 우리를 저주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걸림돌도 어떠한 걸림돌도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후에 우리 모두가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우리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